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는 이번 다가오는 9월 5일, 9월달 첫째 주에 밀양강에서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 침례 받은 것을 그 배우들이 그 영상으로 영화로 촬영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을까,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 준비되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성경에는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우리 대학교에 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내가 수행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여러분들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침례를 줘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침례의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져 제자를 삼는 이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 그 미션란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부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한 번도 목회자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작년 한 해에 목회자가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올해는 더 감소할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이 코로나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환경이 좋을 때는 복음 전파, 양육, 우리가 침례를 준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잘 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접하고 보니까 이런 일들을 멈추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멈추어 버리더라.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병으로, 군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환경이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좀 환경 펴지고 나면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게요. 이런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군인은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이 군사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을 보면 이 탈레반이 정규군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나라를 집권했습니다.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자유가 사라져버려요. 그 나라는 여성들은 공부도 안 시킵니다. 기본적인 초등학교 공부만 시키고 나면 그 외에는 공부 못하게 해요. 이 사회에 진출도 제한합니다. 이 얼굴에 히잡이라고 그러죠. 이 얼굴 내놓고 이렇게 생활도 못하게 합니다. 이 탈레반의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되기 전에는 이 거센 인권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정계도 진출하고 방송도 진출하고 히잡 다 벗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여성들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탈레반이 이 정권을 지금 잡았잖아요. 잡고부터는 온 여성들이 불안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옛날 베트남처럼 그랬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보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탈주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정규군들이 왜 이렇게 탈레반에게 당했냐? 탈레반은 무기도 제대로 변변히 못 갖췄어요. 그런데 이 정규군들은 미군들이 버리고 간 이런 무기만 해도
100조 원어치가 된다는 거예요. 100조 원. 전투기부터 해가지고 야파부터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이 100조 원어치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첨단 무기로 무장했던 이 정규군들이 미군이 빠지니까 그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아주 구식 그 무기로 무장했던 그 텔레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그 무기를 텔레반들이 그냥 주웠는데 뭐라고 제목을 달았느냐 하면 줍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줍줍. 그냥 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첨단 무기들이 다 넘어가 버리면 이 무기들이 지금 중국이 지금 텔레반하고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기들을 다 가져가서 분해해서 다시 첨단 무기를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낼까 봐서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좋은 무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텔레반에게 점령을 당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정신력의 차이였습니다. 무장이 안 됐어요. 이 군인들이 부패해졌습니다. 온실초에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군들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싸워야 될 명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월급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화초 속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우리 성도들이 자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잘 살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는 복음 선교를 잘했는데 환경이 어렵고 나니까 교회가 지금 점점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김상철 선교사님이 물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우리 김순애 우리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우리 교회가 좋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남편 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김상철 선교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그 현장에서 현장을 도피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갔으니 순교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면류관 받아 쓰고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육신의 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작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영혼마저도 저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민족들이 야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문 보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 현대 건설이나 이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이런 데 중동에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고 이 머리띠를 하고 건설 현장에서 뭐 2달, 3달 걸릴 걸 한 달 만에 해내는 그런 완전히 군인 정신으로 그런 건설 현장에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특이한 민족이다. 아주 특이한 민족이다. 아주 야성이 강한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켰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야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리스도의 내가 군사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번성하고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그 증거가 이번 코로나에 딱 걸리고 보니까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선교도 스톱, 교회 개척도 스톱, 복음 전파도 스톱. 여러분 중국에 있는 이 가정교회는
공산치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 모여서 그들은 비록 공산치하에서 잡혀가도 또 예배 드리고 잡혀가도 또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지금 가정교회 그 숫자들 다 헤쳐모여 하면 지금 1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올수록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잘 살고 라오디게 교회처럼 너무 부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브라질에 가보니까요, 브라질 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막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점점 꺼져가는 와중에 코로나라는 이런 직격탄을 맞고 보니까 그냥 다 무장을 놔버리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놔버리는, 전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양육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가 복음에 물러났던 순간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면 2년이 지나요. 이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1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니, 너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가 또다시 좋은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군사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가르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요?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 우리가 침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고백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침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침례가 있고 육적 침례가 있습니다. 이 영적 침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적 침례는 다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영적 침례는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영적 침례는 다 받고,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이 바닷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육적 침례를 받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다 영적 침례를 받게 돼 있고,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침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난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내 죄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나는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은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속죄와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 저 극락이라 천국 간다는 것은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얼마나 쌓아야 가는지, 얼마나 쌓아야 내가 천국 가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네 죄 사함 받고 나를 믿기만 하면 오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너는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다는 그 공로, 예수님의 그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적 침례를 받은 것이요, 이것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영적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또 우리가 영적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또 강가에 가서 또 육적인 침례는 왜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고백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고백받기를 좋아해요. 병자들을 고쳐줄 때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줄 줄 너 믿느냐라고 할 때 그분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네 자녀를 이 귀신에서 내가 자유케 해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주님은 이렇게 고백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받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주님을 만나서 머쓱해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끌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모른다가 아니라 3번이나 그분을 저주하면서,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다 하면 자기가 죽을까 봤어. 나 저분 몰라요. 내가 저분을 정말 몰라요. 모른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서 그 시몬 베드로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베드로의 그 아픈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3번 너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할 기회를 줄게.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나는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좋아하거든. 복음성가에도 이런 내용을 노래로 담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 가사가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다 아시면서 왜 물어봤을까요? 고백받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들어와서 영적 침례를 다 받았는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물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한다는 것을 내게 좀 보여다오. 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었거든요. 주님 죽으실 때 혼자 외로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따라 우리가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재성은 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죽었어요.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있다는 그 고백이 침례인데, 너희들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서 제자가 되면 이런 침례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가에 가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침례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이 고백의 침례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 육적인 물리적인 침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감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되었음을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함께 연합되어져 살아나서 남은 생애 동안 새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줬지 않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져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행위가 이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한다고 좀 고백해다오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너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강가에서 하기를 원한다. 이래서 우리가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침례식을 하려고 이제 밀양시청과 보건소에 신고를 해놨습니다. 밀양에는 지금 3단계예요. 3단계인데 3단계는 야외 집회는 5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침례 받는 데는 국가에서 규정한 이 규정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일 되면 또 단계가 조정이 되는데, 단계가 조정되면 다시 저한테 연락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단계가 아마 내가 볼 때는 밀양은 2단계나 1단계로 떨어질 것 같아요. 요즘 한 명도 안 나오거나 이렇게 밀양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단계, 2단계로 떨어지면 더 우리는 가볍게 침례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목사님 침례를 합니까? 마스크를 벗고 합니까? 물어보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침례의 의미와 이 마스크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입에다가 이렇게 숨을 못 쉬도록 물리잖아요. 이 마스크는 마스크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갈 때 죽었다는 주님과의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제가 이 수건을 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물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이게 죽었다는 의미거든. 근데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면 이 숨쉬기가 어려울 텐데요. 요즘 보니까 마스크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넣어가지고 숨쉬기 편하도록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마스크를 딱 쓰고 밀양강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침례의 현장에 정말 너무 뜻깊은 의미를 되새길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침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22명이 이렇게 명단을 써냈는데 작년도에는 침례식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침례식을 몇 년 동안 못하고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
올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침례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침례식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침례식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침례식을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밀양강에서 침례식을 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자유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6절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이번 침례식 때 침례를 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다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설교는 오늘 하루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침례 설교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해마다 침례 설교를 한 달 반을 제가 해왔습니다. 한 5번을 했거든요.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문만 까먹어도 이제 침례 설교 뭐라는 게 다 줄줄줄줄 다 나옵니다. 10년을 넘게 같은 내용을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침례 설교 안 해도 되겠죠? 10년을 넘게 했잖아요. 목사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10년을 넘게 해도 매일 또 매년 듣다 보면 또 새롭게 듣는 것 같고 새롭게 듣는 것 같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침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모든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침례를 주라는 이유가,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복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년 듣고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들어도 새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나무만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우리 김해 하늘 영광교회 들어가면 침례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인철 목사님, 우리 큰아들 되시는 우리 평민기 우리 형제가 올해 침례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 영상을 목사님 다 들어가서 다 듣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미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자세가 좋습니까? 여러분 올해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하늘 영광교회 들어가면 침례 시리즈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이 침례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기회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요단강을 딱 빼닮은 저 밀양가에 가서 그대로 한번 침례를 받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